God said, Father, to Abraham, now as for you, you shall keep my covenant,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roughout their generations. This is my covenant, which you shall keep, between me and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Every male among you shall be circumcised, as you shall be circumcised in the flesh of your foreskin, and it sha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you.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슴 벅찬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죠.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언약은 없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아니면 못 지키실까요? 지키시겠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실 줄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언약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체결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딸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을까요? 명령이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명령이 함께 붙어 있잖아요.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라 강하게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명하셨어요. 그 후손들에게도 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언약에 딸린 명령이 뭐예요?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바로 할례예요.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어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어 저주를 당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셨어요. 남자에게 명하신 것은, 남자는 성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하신 명령이에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까닭에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 구원 못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가 대체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할례가 대체 뭔데 거기에 대해 그토록 엄중한 경고를 하신 걸까요?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깨닫고 큰 은혜 누리게 되기 바라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으라는 명령입니다. 할례를 통해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피를 흘리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는 언약이라고요. 히브리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사함받았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권능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피의 언약은 놀라운 언약이에요.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줄 알게 되기 바라요. 평생토록 주님의 보혈에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례, 청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례를 하면 그 신체가 보다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기를 명하셨잖아요. 거룩하기를 명하셨잖아요.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정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 마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정결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결해지고 청결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깨끗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죄로부터 깨끗이 된 사람입니다. 우선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후로는 죄와 싸워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책감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도는 기본적으로 죄와 단절돼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라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죄악된 본성을 잘라내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영적 전쟁을 통해 죄를 잘라내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벌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 삶 가운데 잘라낼 것을 잘라내라는 명령이에요. 할례를 통해 포피를 잘라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게요. 이전의 습관이에요. 못된 습관, 나쁜 습관, 이전의 나쁜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미신 같은 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술이나 도박 같은 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고와 이념을 잘라내야 되는 거라 이게요. 자기의 무슨 정치적인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인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추종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고와 이념을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줄로 깨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포피를 잘라내는 데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 하지만 살을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배워낼 것을 배워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린 적 있습니까? 예컨대 믿음 생활을 위해 믿음 생활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벌이는 괜찮은데, 근데 믿음 생활을 위해 돈 벌이는 시원치 않지만 직업을 바꿔버린 거야. 신앙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옮겨버린 거야.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잘라내야 할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할례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례, 마음 가운데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라는 명령이에요. 오늘날 이 할례는 당연히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지시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의 할례를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6절 말씀 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족속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살적은 여기 머리카락을 살적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있는.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 살적은 깎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은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첫째로 다른 존재들 향한 마음을 다 잘라내고 우상을 향한 마음을 다 잘라내고 모든 사랑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둘째, 마음의 할례란 교만을 잘라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놈의 징글징글한 교만만이죠.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가리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셋째로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을 잘라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 귀를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이놈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는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부담되는 얘기나 뭐 경책하는 얘기, 징책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욕으로 여겨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놈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귀, 튕겨버리는 귀, 듣기 싫어하는 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귀, 강팍한 막이 있어 가로막고 있는 귀가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한 귀예요. 여러분의 귀 혹시 할례를 받지 못한 귀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 막 드글드글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곱고 대가리가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뭐해? 무슨 직분을 받아가지고 행하면 뭐해? 아무리 열심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외적으로 뭐 충성하고 헌신하는 듯이 보이면 뭐하냐 얘기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를.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귀에 할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가로막고 있는 막을 베어버리기 바래요. 그래서 말씀 사모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바랍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귀에 할례를 받아 말씀을 듣되 즐겨 듣고 깨달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 속사람이 새롭게 되라는 명령이에요. 보세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받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려면 눈에 좀 잘 띄는 데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마 같은 데다, 머리 같은 데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뭐 신을, 자기네들이 이런 신을 섬긴다는 표시를 갖다 살적을 깎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눈에 좀 잘 띄는 데다 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손이나 팔 같은 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평소에는 남들 눈에 전혀 띄지 않을 부위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요, 겉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어요. 리얼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곡이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발각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죽정이들이 있다 얘기예요. 껍질을 까보니까, 마지막 때에 껍질을 까보니까, 탈곡을 해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죽정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면적인 거예요. 속사람의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도 외적으로 자기네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애를 썼어.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지옥의 놈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면에 있다 얘기예요. 속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면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조용한 가운데 일어난 변화,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할례의 표시는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매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라 얘기지.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아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들이여, 내 속은 내 안은 그분의 자리입니다. 그분만이 좌정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분만이 좌정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 모르는 자기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례, 주님과의 언약을 항상 묵상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늘 되새기고 되새기라는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자욱을 언제쯤 보게 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쯤 보게 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쯤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봅니다. 하루라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1년에 한 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언약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언약을 되새기고, 날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 봐야 되는 곳에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의 율법을 귀하로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잘라내는 건 가능해도 잘라낸 걸 다시 붙일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잘라낸 걸 어떻게 붙이겠어요? 잘라내는 건 가능해도 잘라내는 걸 어떻게 다시 붙이겠냐? 이게 불가능해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배신입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한 번 당하면 두고두고 아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배신한 사람, 뒤통수 친 사람은 평생 못 잊어요. 교우 여러분이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되겠습니까? 그 언약을 배신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려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잘라내는 건 가능해도 잘라낸 것을 다시 붙일 수는 없는 법이에요. 절대 배신하지 말라 하신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례, 믿는 가정의 아기를 하나님께 보호하라는 명령이에요. 12절 말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러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됐어. 이 아기에게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님은 바로 그 시기에 할례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힘차게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유아 세례가 기인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뭐예요? 언약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누구의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니야. 부모의 믿음이요.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기들 언약의 자녀이기에 자기 의지, 그 아이의 의지나 아이의 의사로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의사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깨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어린 자녀를 주님께 봉헌에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주창하잖아요.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다 막 이지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선택권이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도 종교 선택권이 있다 주장하는 거지.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주장하는 거지. 심지어는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어린애가요, 남자로 태어나지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얘기해요. 자기가 여자라고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다 얘기해요. 부모는 거기에 간섭하면 안 된다 얘기해요. 부모가 그걸 야단치거나 개입해서 간섭해서 방해하려고 하면 그거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럼 부모가 체포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구속되는 거예요. 부모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의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인본주의에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마귀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지옥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하여 언약 안으로 편입시키란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퍼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유별났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명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도 그 뿌리는 가만히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쳐주셨기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또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령의 할례를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헬라인과 야만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권세자와 비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1029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할례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명령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시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23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언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다 그랬어요. 즉시 한 거예요. 즉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즉시 순종.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두 가지 점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첫째, 고통이 다르잖아요.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숙련된 외과의사도 없고요. 외과적인 어떤 기술도 없었어요. 피를 쉽게 먹게 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요. 이후에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순종하는 어떤 삶에, 순종하는 어떤 길에 고통이 따를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고 순종하기 바라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고통 끝에, 고난 끝에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원시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 덧나기라도 하면 작은 상처라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할례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었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위험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 덧나지 않을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순종 끝에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일부만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컨대 자기 부자만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와 이스마엘만, 당시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없었을 때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 이 두 사람만 순종한 게 아니었다 얘기해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완전히 순종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방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이요, 순종이 뭔지 압니까? 일부만 순종하고 다른 건 불순종한다면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뭔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했는데 이건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좀 복종시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식구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식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관여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순종자가 아니죠. 불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돈으로 사온 이방 사람에게까지 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식구들의 구원에 처절한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사람이 달라져. 자기 삶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전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자, 365일의 순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의존 신앙을 가지라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좋게 한 1000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이거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롯을 갖다가 구출해 가지고 올 때의 얘기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집에 용사가 318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318명 군사예요. 용사들이에요. 그러니 어린 남자, 나이 든 남자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세월이 상당히 지났다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성해졌습니다. 당연히 종도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은 남자가 뭐 1000명은 됐겠지. 근데 그 많은 남자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차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번갈아 받은 게 아니에요. 순번을 정해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날 한시에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할례를 행한 후에 며칠 정도는 제대로 운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해야만 되는 일상적인 임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목축업도 못해요. 농업도 못해요. 그 모든 생업에 지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벌어진 집단 할례의 소식을 듣고 인근의 대적들이 몰려오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이방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거 아니?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았어요. 서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서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기사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 여러분, 아브라함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할례를 다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힘을 다 제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을, 인간적인 수단을 다 제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려놓으라는 절대 의존 신앙의 표현이었다고요. 절대 의존 신앙의 고백이었다고요. 바로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방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죠. 주님, 우리 모든 힘과 능력과 수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요, 거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출발했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의존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